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큐티인을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큐티인 시작하고 제가 처음으로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제가 큐티인을 갖고 계속 했던 거는 주일이나 또 평일에 말씀 묵상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본문으로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살아야 되는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그냥 이렇게 갖다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어떤 본문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훈련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성경을 내가 피고 싶고 내가 읽고 싶은 데만 자꾸 읽게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창세기만 뭐 몇십 번을 읽으셨다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느라고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평일 말씀은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주일은 좀 이렇게 오늘 하고 또 이제 제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때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우리 매주 선포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는커녕 손과 발에 몹시 박혀본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여기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 근거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죄인들과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일로 인정이 되었다, 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프로브가 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마치 우리가 한 일, 내가 한 일처럼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용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딱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요, 이 베이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으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죄인인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걸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죽지 않았는데도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에는 연방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엔 대법원장이 있어요. 그리고 대법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유일한 재판장이시고 심판장이세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 9명이라는 사람들이 의견을 합쳐줘야, 거기서 그것도 합쳐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해가지고 결정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그 법대로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 동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동물을 죽이는 것은 바로 죄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말씀에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 웨이지, 값을 치불해야 되는데 그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감옥 좀 살고 아니면 벌금 좀 내고, 그게 아니고 죄 지면 하나님 앞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순간에 아담의 죄로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영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다 치르게 하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영어는 the free gift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공짜로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 일을 마치 우리가 한 걸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걸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침례식이에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혼인 신고만 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나 왜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식은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혼인 서약서에다가 사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크라이스트,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와 메시아와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와 구세주 메시아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쓴 겁니다.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은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안에서 우리도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우리가 그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의 그 고통을 통과해서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죽었다는 건 뭡니까?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한 재판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법정 최고형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너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너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의미는요,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과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앞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님이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다 같은 분이에요. 다 다른데 완벽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 전에 제자들과 있을 때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17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 한번 시간이 되실 때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하셨는지. 거기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셨어요.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따로, 인간 따로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시는데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는 건요, 최고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얘기하시면서 그 비밀이 크다고 하신 게 이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요, 최고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구원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또 최고의 사랑입니까? 영생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사랑을 누리는 곳인 것입니다. 17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잠시 후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 텐데,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실 걸 다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 내 안에는 지금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죄인이 그분과 하나 되는 이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서 그냥 인간들끼리 잘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있게, 우리 안에. 그래서 21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영광, 하나 된 것을 영광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선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은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그 모습,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앞에 칭찬받고 상장받고 인정받으면 그걸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분이세요. 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뜨거운 사랑, 정직한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성실한 사랑, 한 번도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랑, 한순간도 소원해지지 않는 사랑, 어색해지지 않는 사랑, 섭섭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이 받았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하수인으로 부리시려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세 분끼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끼리 잘 사랑하는 모습, 그것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우리 가족들끼리는 열심히 사랑하잖아요. 죽어라고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오니까 너무 가정적이더라고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정상적인 가정들은. 근데 그게 자기네들끼리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남들이 봐서 아이고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해 보이네, 그런 부러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세 분의 사랑 가운데, 그 가운데에 우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너희들 우리 보면서 부럽지? 그게 아니고 그 부러운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받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심어주신 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나누는 곳이 세상입니다. 치열하게, 치졸하게 나누는 세상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장로님 자리가 없지만 어떤 교회는 장로님석, 목사님석, 주차장에도 담임 목사석, 원로 목사님석, 그런 거 왜 해놓습니까? 목사님들 제일 일찍 오는데 아무데나 파킹하면 되죠.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 돈 줘야 자리 해주지 않습니까? 신용 등급, 빚 없어야 등급 올려주지 않습니까? 계급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게 직장에만 있습니까? 세상에만 있습니까?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등수, 성적, 평가, 어디 가나 나누는 게 세상의 죄인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행위, 선행,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연옥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연옥이 있다고 치면, 지금부터는 제가 복음입니다. 제 선복음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 제가 말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옥이 있으면 거기 가면 구원의 조건이 달라질까? 달라지면 안 돼요. 연옥에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돼야 돼요. 뭐요? 은혜예요. 은혜. 행위가 아니에요. 거기서 좀 착해지면 가고, 아니에요. 그 죄인인 걸 알고 지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관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고 저 세상하고 틀린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옥이 정말 있다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거기 거쳐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지옥에 제 진짜 마음은 연옥이 있어서 지옥 갔던 사람들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옥에 불만 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재계약을 했거든요. 1년마다 리뉴를 해요. 리뉴를 하려고 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주인이 페이퍼를 보냈어요. 딱 한 장. 처음에는 복잡했죠. 서류 많았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근데 어쨌든 매년 리뉴를 하니까 이제는 서류 한 장 딱 옵니다. 근데 제가 매년 그걸 봤는데 올해 처음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페이퍼가 다 돼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시 리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인하는데 주인이 사인을 딱 해서 보낸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전자로 되니까 이렇게 탁 클릭만 하면 자기 사인이 뜨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뭐 느꼈냐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페이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사인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인하면 사인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사인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받아주기로, 영원히 받아주기로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사인하면 끝나는 거야. 제가 딱 클릭하니까 제 사인이 뜨는 거 있죠. 제 아내가 딱 클릭하니까 제 아내 사인 뜨는 거 있죠. 그걸로 끝났어요, 계약. 이게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자 하나 받으려면 우리가 사인하고 뭐 증빙 다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이 보고선 노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완성해 놓으시고 사인까지 다 하셔서, 그러면 우리 사인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사인된 거예요. 그 순간 영적인 신분이 우리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건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장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와 하나 되고 싶습니까? 누구랑 좀 이렇게 같이 좀 어울리고 싶습니까?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사람, 그래도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백도 있고, 그래서 나 도와줄 수도 있고 책임져 줄 수도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하나 되신다는 거잖아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거기다가 얼마나 고집이 세요? 우리들과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이 양 같은 우리들과, 고집센 우리들과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죽지도 않고 그렇게 된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 시간이 없이는 영혼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죽어줄 수는 있잖아요. 돈 빌려줄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하나 된다는 건, 이건 너무 우리에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려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린 그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쉽게 받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주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정말 멋진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슴에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이 되새기고 되새길 때 그 의미를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묵상할 때마다 산책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고,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과 하나 되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데 예수님이 맞아,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마. 이제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얘기해. 내가 죽은 걸로 좋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아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저희들과 하나 되시기 위해, 그 하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이 허락하신 영혼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영광, 그 사랑, 그 사귐,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주신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하나됨을, 예수님과 하나됨을, 성령님과 하나됨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기로 작정한 심령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